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조연이 되어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한 석공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실 안에는 참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평범한 막돌부터 시작해서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주 멋진 고급 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석공의 작업실을 한참 둘러보던 이 사람은 그 석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두 돌 가운데 어떤 돌이 더 좋은 돌인가요? 그 사람이 가리켰던 그곳에는 아주 평범하게 생긴 막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돌보다는 저 돌이 더 좋은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그 석공은 잠깐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좋은 돌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 둘 다 좋은 돌이라니요? 어떻게 둘 다 좋은 돌이 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알록달록하고 고급스럽게 생긴 돌로 꽃병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꽃보다는 꽃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밋밋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막돌로 꽃병을 만들면 꽃병보다는 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꽃병을 만들 때는 저 돌보다는 이 막돌이 더 좋은 돌이지요. 이 둘은 그저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늬가 있는 고급돌도 평범하게 생긴 막돌도 모두가 좋은 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나치게 화려한 그 돌로 꽃병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꽃보다는 그 꽃병에 마음이 홀려서 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생긴 막돌로 꽃병을 만들어야 꽃병보다는 그 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범하고 밋밋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꽂힌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더 빛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고급돌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고 밋밋하게 생긴 막돌처럼 생긴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곳은 바위가 많고 그리고 가파른 곳에 지어져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자연히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하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역시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기만 해도 이 복음서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우리는 몇 사람이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에 너무나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막돌 같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막돌 같은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너무나 흔해 보이는 막돌 같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조연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여인은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초청하실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주연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조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너무나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갈망과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을 방문했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과 갈망을 그의 발 앞에 내어놓아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철없는 소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 천사의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올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그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사의 방문에 그가 응답하는 것이 그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날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의 자리로 설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연의 자리에 서시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언제나 그 주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주연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온통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비로소 이긴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조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의 초청을 받았던 마리아는 말하기를,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여자,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어린 소녀를 찾아오셔서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일에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주님의 그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천사의 초청을 받았을 때, 주님,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동반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조연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소녀임을 알았지만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에서 100세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떠하였느냐?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시련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어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놀라운 능력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조연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십자가의 조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가지지를 못했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장에 탈이 날 만큼 연약한 육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한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할 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십자가의 조연이 될 수가 있느냐? 자신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나는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사가 이 어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픔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그의 뼈에 사무치도록 찾아오는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는 햇빛 같은 희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뛸 듯이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칼로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리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단다. 내가 너의 일평생에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어린 소녀, 이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풍파의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센 풍파가 이 여인에게 휘몰아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날개로 이 여인을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것처럼 그녀를 고이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풍파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이 여인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그 거칠고 험한 풍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의 품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거칠고 험한 풍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아들의 그 무덤 앞에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올라가 이제는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바로 이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의 순간에도 그녀를 붙들어 주셨고 평강의 순간에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녀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녀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는 십자가의 조연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밋밋한 막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막돌 같은 그녀의 인생을 빚어주셔서 작은 꽃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을 꽂아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꽃병에 꽂힌 예수님만 주목받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꽃병에 꽂힌 예수님만 빛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평범하고 밋밋한 막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막돌처럼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꽃병이 되었던 그녀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고백할 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여인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느 여인보다 가장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조연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꽃병 속에 꽂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